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5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떠한 봉사나 충성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인내나 친절이나 선행이나 온유와 절제는 결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을 전제하고서 6장을 읽어야지 6장이 이해가 되지 5장을 빼놓고 6장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십시오. 어떤 짐을 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으로 행하는가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자를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범법자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 법이라는 헬라어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세의 법,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법이 없는 무법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5절을 나중에 읽겠지만 15절에 표현된 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 준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 자신의 냄새나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곧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2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즉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수단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지향해야 될 지향점,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차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범법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원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온유한 태도로 그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해야만 한다. 즉 진정으로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죄자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도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느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의 잘못을 대신 담당하는 사랑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자세이다. 사랑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자세이다라고.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해주고 다시는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를 보면서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의 잘못을 보고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결코 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자라고 자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남의 잘못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악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며,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뻔질하게 생활하면서 나 자신만이 감추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법자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의 죄의 짐도 내가 져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을 담지한 자의 자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범법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범법자를, 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를 우리 가운데 못 있게 추방시켜 버리지만, 우리는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나 범법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야만 됩니다. 6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교묘하게 포장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포장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다시 말해 썩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속임을 당하여 조롱거리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지만,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그 대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하면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거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려고 사는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서 나의 내면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아주 좋지 않는 그러한 그림들을 본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범법자라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의롭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범법자지만 나도 앞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바울은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까지를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행위나 세상적 조건에 따르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자기의 전생애 가운데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자신이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환경을 처해서도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범법자들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들과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보면 그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참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안산 선수가 금메달 3개째를 땄는데, 아니 안산 선수가 말입니다, 머리가 짧게 깎아가지고 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페미니스트 논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 같다고 해서 메달까지 반납해야 된다, 참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만 됩니까? 여자들은 머리가 짧아서는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더 세워줄 줄 모르고 인터넷은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수염을 기르면요, 다른 사람 수염 기르는 게 아름답다고 여기고 내가 수염을 기르면 다른 수염 안 기른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는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스티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노예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화인, 불도장을 찍었을 때 생기는 상처, 흉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는. 여러분, 그냥 여기다가 십자가 흉터 새기고 나서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만약 이것만 생각합시다. 여기 범죄한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아들과 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과 딸을 철저하게 변호해 줘야 될, 대신 내가 짐을 져줘야 될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이웃집 개처럼 취급해서 그냥 그를 범죄하고 한 자라고 멀리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짐을 져야지 사랑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교회에 옛날에는요, 교회에 범법자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보호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저 문으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법자들, 잘못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자리,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자리가 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오만과 나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읽고 공부하고 있지 않는지를 꼭 생각하고 내가 사랑 덩어리인가 아니면 내가 오만하고 거만한 그러한 덩어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8회에 걸쳐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의 삶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와 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맡은 바 우리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